327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카톨릭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네, 천주교, 성당, 이런 게 좀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카톨릭이라는 단어의 뜻은 오늘 교회 설교의 제목과 같이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것처럼 카톨릭이라는 이 단어는 보편적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톨릭 교회고, 즉 보편적인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유독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이 카톨릭 교회다라고 하면 보편적인 교회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천주교다라고 좀 생각하면서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오용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이 카톨릭이라는 이것은 교회가 보편적이다라고 쓸 때 이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 보편적이다는 얘기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거기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고, 온 세상에 다 널려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의 오늘 보편성에 대해서, 교회의 본질인 이 교회의 보편성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구약에서는 여러분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주로 소수의 민족들, 아브람, 이삭, 야곱, 그 다음에 그 야곱에 이어서 또 요셉, 그 다음에 좀 더 확장되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어떤 족속 안에 좀 국한되어 있고, 중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이방 사람들, 가나안 사람이었던 라합이나 시리아 사람 나아만, 모압 사람 룻과 같은 이거 이방 사람들이 종종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같이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들어오게 되었고, 구약의 시대의 교회는 보편적으로는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좀 국한되어 있는 느낌을 여러분 받았을 거예요.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민들에게도 병을 고쳐주시고, 이방민들에게도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이 많이 조금씩 보편적인 어떤 형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가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모두 다가 성령 충만하여져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것이 이제는 히브리파 유대인에서 헬라파 유대인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사도행전 수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전한 것처럼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에 이르기까지 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안디옥, 소아시아, 로마까지 이 펼쳐지게 되는 이 교회를,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 읽는 이 교회에도 이 교회의 본질인 보편성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중에 하나가 바로 보편성인데, 이 보편성을 좀 크게 쉽게 네 가지로 말씀드리면, 교회가 시간적으로는 전 시대에 걸쳐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시대를 초월하여서 존재하고, 두 번째로는 교회가 공간적으로 전 세계에 걸쳐서 있다라는 것이 이 교회의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만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동일하게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모든 민족을 다
포함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인종, 모든 나라, 모든 언어들을 다 포함하여서 교회는 교회의 본질은 모든 민족을 다 포함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네 번째는 교회가 전 계층을 다 포함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특정한 계층이 아닌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초월하여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빈부귀천을 다 포함하는 어떠한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보편적인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떠한 계층이나 민족을 다 두루두루 포함하고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는 곳, 품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어디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우리 본문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이 당시에 있는 다양한 어떤 종족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헬라인은 당연한 것이고,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할레로 주장하는 사람이나 할레가 필요 없다는 무할레파나, 야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수구디한 사람들이나 종이나 또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없다라는 것이요. 시대를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고 피부 색깔이 검었던 하였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상관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보편적인 그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는 차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도 차별이 있고 심지어 교회에도 차별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아무리 평등한 시대라고 하고 공평한 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인종의 차별, 성의 차별, 지역의 차별, 학병과 학벌과 또한 혈연과 어떤 모든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이지 않게 차별을 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요. 세상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과거에도 그랬고 이 신약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도 바뀌지 않은 것은 이 세상이 악하고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차별은 늘 언제나 존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즉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차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나라에 이 두둥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의 사진을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보면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남자와 여자가 출입구가 달랐다라고 해요. 이 초대교회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 전파됐던 그 당시에 남녀가 같이 함께 식사 자리도 할 수 없었던, 그 남녀가 같이 뭔가를 할 수 없었던 남녀의 차별이 아주 극심했던 그 시대에 한국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남자와 여자를 같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자가 들어가는 교회의 입구와 여자가 들어가는 그 출입구를 따로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뭐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지금 여러분 합성 사진이 아니라 한쪽은 남자가 앉는 자리이고 또 다른 한쪽은 여자가 앉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강단이 저렇게 있고 양쪽에 남자와 여자가 있어서 같이 서로가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강단이 어디에 있어요? 정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가 이쪽도 볼 수 있고 저쪽도 볼 수 있어서 모두 다가 평등하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던 이 선교사님들의 모습,
그래서 한국 교회에 저렇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한국 문화의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극심한 차별로 인하여서 받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각자 출입구는 좀 다르지만 같은 자리에서 같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의 모습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선교사님들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한국 문화와 어떤 그 상황에 맞춰서 교회를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기독교의 사랑과 어떤 평등의 그 모습을 전하기 위하여서 선교사님들의 지혜를 구하고 이 기역자의 형태의 예배를 드렸던 이 모습들, 이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미국은 흑인 노예로 인하여서 주인과 종이 따로 예배를 드렸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떤 교회를 가보면 그 지역의 특색이 너무나도 강해서 우리 교회는 경상도 교회다, 전라도 교회다, 또 전라북도 교회다, 남도 교회다, 그러면서 지역의 색채를 아주 강하게 띠고 있어가지고 교회 곳곳에 아주 중심적인 일을 맡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각 지역의 어떤 특색을 가지고 하는 교회들도 있음을 종종 보게 돼요. 어떤 지역적인 색채, 어떤 학교, 혹은 성별, 어떠한 모든 어떤 종류에 가지고 차별을 하는 어떠한 그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한국의 정서에 맞물려져 계속해서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각자의 어떤 마음의 장벽을 가지고 이 가시넝쿨을 가지고 교회가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쉽게 마음을 열고 같이 함께 섞일 수 없는 어떠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차별과 무관심과 어떠한 마음의 벽을 가지고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교회의 본질의 모습으로서 오늘 본문과 같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스캇 솔즈라는 사람이 이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라는 이 책에서 교회 안에는 두 개의 선이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회 안과 교회 밖을 나누는 선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아주 선이 있는데 그 선이 무슨 선이냐면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떠한 사람들의 이념,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성별, 빈부의 격차 등 이러한 보이지 않는 교회 안에 선들이 있고 부분이 있어서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나눔이 있고 또 차별이 있고 또 그 안에 어떠한 그룹들이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선에 갇혀버려서 서로가 선을 긋고 마음을 닫고 또한 가시넝쿨과 같이 내 마음 가운데 내 바운더리 안에 넘어오기만 해봐라 라는 이러한 가시돋은 어떠한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어떤 장벽을 가지고 누구나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의 장벽을 가지고 선을 긋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있다, 이런 내용을 책에서 보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북주정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념, 어떤 자기 생각, 어떤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별에 있어서,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빈부의 격차를 떠나서 이 모든 보이지 않는 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책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했는데 어떤 표현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에는 수준의 차이가 없다라는 아주 멋진 표현을 썼어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형상에는 수준의 차이가 없대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앞에 있는 저나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또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잘생기건 못생기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저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수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저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 각 사람 모두 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수준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떠한 차별도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지극히 작은 자를 품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예수님의 인맥은 어마어마하게 광범위했어요. 어떠한 권력 있는 자들, 힘이 있는 자들, 또 부자, 또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온갖 사람들과 서로의 삶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고 그의 섬김으로 다가섰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셨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하지 않고 또 무시해버리고 또 가게 되면 옮을까봐, 병이 옮을까봐 사회적으로 완전히 제외시켜버리고 소외시켜버린 그런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는 서슴없이 다가가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무관심 속에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차별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초월하여서 병든 자, 소외된 자, 무시당하는 자, 또 고아와 과부와 어린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시면서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또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또 주의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들의 질고와 아픔을 들어주셨고 또 해결해 주셨고 어루만져 주신 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적자 생존의 법칙을 완전히 거부하신 분이세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길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은 심정으로 그들을 모두를 대하시며 그의 인생의 전생에 걸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그들을 품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누구도 기꺼이 손 내밀지 못하는 자들, 또 쉽게 접할 수 없고 쉽게 상대할 수 없는 소외된 자들, 아픈 자들, 그 누군가를 다 차별 없이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 안에 이제 많은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있었는데 한 교육 부서를 맡았을 때에 좀 약간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이 부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80명, 90명, 1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애를 가진 그 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이 똑같은 아이들과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길 원하고 동일하게 대우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이제 예배를 방해하거나 정상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은 그 아이를 향한 특별한 시각을 가지고 또 약간의 차별 대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서 이런저런 교회 안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도 목회를 하면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이런저런 고민을 참 많이 하면서 목회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서는 그 애를 향한 어떠한 전문적인 교사나 어떠한 부서를 따로 개설할 수가 없어서 그 부모가 결국에는 장애인 예배만 따로 드리는 어떤 교회를 찾아가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경험하기도 하였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 구조적으로 형편에서 안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 주었던 그 제 모습의 그 한계를 보면서 참으로 많은 아쉬움과 또 부끄러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우리는 누군가가 다 이 자리를 방문하고 교회 문턱을 들어섰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준비를 우리 교회에서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의 보편성, 교회의 본질인 이 보편성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교회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가장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닫혀있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활짝 열려있는 개방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11절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여기서 거기에는 이라는 단어에 우리 부춘천 교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이 뒷부분을 같이 읽어보면 은혜가 되겠죠. 우리 부춘천 교회는 가난한 자들이나 소외된 자들이나 상처받은 사람들이나 병든 자나 어린 아이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차별이 없는 그러한 공동체, 활짝 개방되어 있는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잡지책을 보게 되다가 이 사회학자 레이 올덴버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스트레스에 치여 있는 현대인들이 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위로받을 수 있고 뭔가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뭔가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나만의 아지트를 설정할 때 그 5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첫 번째는 차별과 계급적 서열이 파괴되는 공간, 두 번째가 출입이 용이한 공간, 세 번째는 자유로움이 있는 공간, 네 번째는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다섯 번째는 먹을 것이 풍성한 공간. 이것을 그래서 이 사회학자는 그런 공간이 카페나 도서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의문이 드는 것은 왜 이런 공간에 교회가 들어가지 못하였나. 이 5가지를 잘 보시면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의 보편성과 관련해서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별과 어떤 계급적 혹은 이 서열이 파괴되는 공간, 목회자와 우리 성도가 하나 되어지고 또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어린 아이들이 같이 함께 뒹굴면서 같이 함께 모든 차별과 계급이 파괴되어지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의 공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두 번째, 출입이 용이한 공간. 누구나가 기도하고 싶으면 24시간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목회자를 만나고 또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열려있는 공간.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를 끝나면 이 찬양을 일부러 꺼놓지 않고 계속해서 틀어놓는 이유가, 혹시라도 이 길을 지나가다가 교회 문턱에 들어와서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기도를 하고 이곳에서 찬양을 통해 울려 퍼지는 찬양 가운데에
누군가는 위로를 받기를 위하여서 저는 항상 좀 찬양을 틀어놓는 편이에요. 누구나 이 교회 와서 출입이 용이하여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 또한 자유로움이 있는 공간, 이 네 번째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비밀이 보장되어지고 서로를 향해서 내 안에 이 응어리지고 상처받고 또 누군가를 통하여서 같이 삶을 나눌 때에 또 위로가 되고 때로는 격려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서로가 함께 힘을 얻을 수 있는, 누군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같이 내 아픔을 함께 나눠줄 수 있고 내 기쁨을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교회. 할렐루야.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먹을 것이 풍성한 공간이라고 했는데, 이 영의 양식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함께 음식의 교제의 만남을 통하여서 서로 안에 이 영과 육의 풍성한 나눔과 또한 채워짐이 있는 그런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의 이 보편성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의 한 일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보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먼저 애써야 될 것은,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선을 긋고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장벽을 깨트려 버리고 우리 안에 날선 가시와 같은 그 가시덩굴을 걷어내 버리고 아무나 나에게 와서 같이 삶을 나누고 같이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 또 품어줄 수 있는 마음, 또 기댈 수 있는 어떤 버팀목이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을 먼저 산 우리 어르신들, 선배님들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 후배, 또 젊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언제든지 그들에게 사랑의 말로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젊으신 분들은 앞서 걸어가신 선배님들의 기도의 그 신앙의 삶의 여정을 따라서 같이 걸어가면서 자유롭게 마음껏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주의 사랑 안으로 풍성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질 때에 우리 장로님이 아까 전에 기도와 같이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뭔가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또 은혜가 넘치고 뭔가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누구나 다 받아줄 수 있고 아픈 자도 가난한 자도 소외된 자도 상처받은 자도 다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열려있는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가 우리 부춘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표현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그 어떠한 차별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본질의 모습인 이 보편성을 우리가 잘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장벽, 보이지 않는 날선 가시들을 다 걷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같이 함께 그 어떠한 차별이 아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을 찾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세상의 사람들이 부춘천 교회를 갔을 때에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 누구도 받아줄 수 있는 참으로 마음이 열려있는 교회구나 라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교회로 저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